저는 결혼을 4월 달에 했습니다. 4월 18일 날. 대구에서 4월 18일은 여름과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가서 2장 이 장면을 보면 따뜻한 봄날이에요. 봄날. 무화과 나무 열매가 푸른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 이 자연주의적인 어떤 느낌들을 담아서 여인의 연인 간의 그 만남과 그 그리움과 그 사랑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날, 정말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처녀 총각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와 사귀는 사랑하는 그쵸? 아내 될 사람 아니면 신랑 될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정말 봄 기운이 완연하고 좋은 날에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결혼을 소망하면서 그런 날 여러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오늘 이 아가서의 배경이 그런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함께하는 그 좋은 사람을 그날에 만나기 위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그냥 산들도 꽃들도 노래하는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있는데 이 시골의 촌놈들이 집 앞이 전부 냇가거든요. 돌도 많고 그냥 물도 흐르고 이런 곳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앞마을의 순이 뒷마을의 용팔이 17, 19 처녀 총각 빨래터에서 돌아가는 길에 두 눈이 마주쳤네. 근데 좋은데 그 뒤에 봐요. 산에 살새 들에 들새 즐거이 노래하고 그다음 뭐더라? 시냇물 어떻고 저떻고 자연을 이야기해요. 즐겁게 노래하네. 나는 어쩌나 이럴 땐 어쩌나 푸른 저 하늘엔 흰 구름만 두둥실 떠나가네. 이걸 초등학교 2학년짜리 3학년짜리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내가 막 놀러 다니면서 이 노래를 힘차게 불렀어요. 왜 애들이 촌놈들 시골에 가가지고 새놈 내놈 몰려다니면서 그랬죠 하면서 그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배웠어요. 근데 그 가사가 이렇게 좋았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연애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연애할 때 그 감정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산새, 들새 노래하고 시냇가의 물소리가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연애할 때의 감정입니다. 너무 좋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여러분 이 처녀 총각의 그 사랑과 이 결혼이라는 어떤 인생의 화두 앞에서 일어나는 너무 좋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정말 좋은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오늘 이 아가서 2장 이 뒷부분에 봄철을 맞이하는 꿈에도 그리던 이 봄에 어저께 큐티 본문 제목이 뭐였습니까? 봄과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봄과 함께 맞이하는 뭡니까? 결혼입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정말 좋은 때에 남녀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이제 결혼을 통과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본문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같이 좀 봐야지 좀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2장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의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정말 좋은 관계가 어떤 것인가. 오늘 2장에서 봤던 것 중에 정말 좋은 관계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어떤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어떤 만남의 어떤 시점과 관점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영적인 기민함에 대한 것이에요. 느낄 수 있는 거. 인기척이 느껴지고 목소리로구나 느껴지죠, 그죠? 그냥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연인이 다가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엿보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면서 막 속삭이는 겁니다. 연애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마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쓰든지 잘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대할 것인가,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하면 정말 좋을 것인가. 저도 연애할 때 옛날에 편지 썼던 시대 아닙니까? 우리 아내는 아직까지 그 편지가 우리 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안 뒤져가지고 모르겠어요. 편지를 정말 자주 주고받았어요. 그 편지를 쓰면서 느꼈던 감정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죠? 선물을 하나 사는데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선물을 하나 사는데 정말 당최 어떤 선물을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선물을 하나 사가지고 줬는데 그게 여러분 이 마음이죠. 내 마음이 다 표현이 될 그걸로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근데 어떡합니까?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뭘 줬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기민함이거든요. 이 영적인 기민함이 살아나기 위해 가지고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죠.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영적인 기민함이 살아나는 겁니다. 연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느끼고 함께 더 기민해지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더 잘 알고 더 잘 느낄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더 친밀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가 2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뭐하노라? 찾았노라. 찾는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찾는다, 구하고 두드리라, 찾으라. 이거하고 비슷한 느낌들이 저는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찾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찾는 것이 아니고 2절 이하에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도 찾으리라, 찾으나. 그리고 3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죠. 왔느냐? 계속해서 이 신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찾는 일이 있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연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끝없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 이게 어떤 거죠? 주님의 필요를 절감하며 사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님의 위치와 주님의 자리, 그걸 신랑의 위치로 인식하는 겁니다.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은 절대적인 거죠. 그렇죠? 신랑 외에 그 어떤 누구가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존재, 절대적인 존재. 그분을 절대적으로 찾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절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사이를 주님은 신부로 여기고 주님은 신랑으로 여기고 우리는 신부로 여기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옛날에 내가 참 오해 비슷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나는 굉장히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남자들도 다 신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남자들도 다 신부라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이게 나에게 너무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이 신랑이지만 나이가 어떻게 신부냐고. 우리는 신부 여자기 때문에 좋을 거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상할 거라는 식으로 막 강단에서도 막 이야기를 막 했었어요. 제가 그 설교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랑에게 있어서 한 신부의 위치, 그리고 이 신부의 위치가 신랑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있느냐,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 있을 때 교회는 신부의 무엇과 닮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과 그 부분을 뭐 남성성, 여성성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상당히 곤란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간 충격인 것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부분들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언약을 맺고 난 이후에 우리처럼 약혼을 하는 거죠. 약혼을 하고 나면 약혼을 하면 거의 결혼이라고 거의 취급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고, 때문에 그 시간부터 신랑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신부로 준비되어집니다. 그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꽤 긴 시간 동안에 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신부 안에 쌓이는 게 뭘까요? 그리움, 그날을 소원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신부의 모습을 성경은 그냥 어느 날 보십시오. 잠에서, 내가 밤에 침상에서, 이건 잠을 잤다는 얘기죠. 침상에 잠을 자고 거기에서 지금 꿈을 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꿈을 꾼 이야기. 꿈을 꿨는데 꿈에서 신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움이 많아지고 그리움이 사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혹시나 여러분, 너무 좋고 너무 사랑할 때 혹시 이 남자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진 않겠지. 너무 좋으면 이러다가 이게 꿈 아니야?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너무 좋을 때도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꿈만 같다. 너무 좋아했는데 이런 어떤 꿈만 같은 순간들이 내게서 사라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여러분, 이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내일 결혼식인데 오늘 저녁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꿈에서 신랑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어진 거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오늘 3장 1절부터 장면이에요. 찾으면서 간절하게 찾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찾으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늘 찾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 마음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누차 이야기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해야지 돼요.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신랑을 사랑하고 소원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할 때 우리에게 들어지는 게 뭡니까? 신랑이 사라지면 어떡하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놓치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이 간절한 마음들이 식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는 게 뭡니까? 늘 주님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뭐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꿈에서마저도 신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찾았는데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난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이 자리에 바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찾았잖아요. 찾았는데 갑자기 어떡합니까?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에게 물었는데 못 봤다, 모른다 그랬는데 갑자기 사진을 보세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여러분, 이 순찰하는 사람들도 못 봤으면 그냥 없는 겁니다. 거의 절망적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일 결혼해야 되잖아. 도망간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꿈이지만 꿈에서 내일 결혼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신랑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그렇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고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막막하고 아무리 헤매어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을 그때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도망갈 수 없고 내가 주님 버릴 수 없고, 그러면서도 주님 계속 의지해야만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갑갑한 상황 속에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는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에 갑자기 어떡합니까? 신앙이 쑥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꼭 이렇게 하시는 분처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봅시다.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고 얻게 되고도 할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그토록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주님은 찾아지는 분이고 나타나는 분이고 만나지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신 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숨바꼭질 같은 느낌 안 들어요? 숨바꼭질. 이 신랑이 갑자기 헤매다가 내 신부가 나를 찾고 있네? 만났네?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신부가 있는 자리에 다가와서 탁 나타나는 느낌인가요? 후자가 더 드라마틱하죠, 보죠? 저는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도 만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답답한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답답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헤매일 때에 성을 헤매고 순찰하는 자에게 물어가면서 막 찾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그쵸? 우리를 만나주는 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줄이 만나시길 저희도 축원드립니다. 때문에 신앙은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겁니다. 안 찾아지는 것 같지만 끝까지 찾는 거예요. 내가 땅 끝에 거해도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항상 계신 분이에요. 나타나는 것이 어느 때인지 몰라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찾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계명해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끊임없이 느껴. 두 번째는요, 주님을 계속해서 찾아야 돼요. 더 가까이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있다라는 것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부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입니다. 정절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 오기까지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신자가 주님을 만나기까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의를 지키고 거룩하게 정절을 지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겁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들이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한번 자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4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를 만나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어머니의 방.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내가 없었을 때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늙은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에 가서 자기 어머니의 가족 집에 찾아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데려옵니까?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리브가를 탁 데리고 와서 약대를 타고 왔는데 저 앞에 들에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신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이 들에 있는 것을 보면서 리브가가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내 남편일 거라 알고는 내리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추고 내려요.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는 누구의 방으로 들어갑니까? 엄마의 방으로 사라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라의 방. 거기서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 대대로 어머니의 방, 여기는 어디 신혼방이에요. 신방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잖아요. 잉태했다. 내 부모가 나를 가진 그곳. 대를 이어서 거기가 어머니의 방이 며느리의 방이 되는 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의 방이 어머니의 방이 거기가 왔을 경우에 거기가 자기 방이 되어지고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신혼방이거든요. 신혼방이에요. 신혼방에 들어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나를 잉태한 이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다 붙들었죠. 다 붙들었죠. 절대로 주를 안 놓치고 자는 마음.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리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뭐냐 하면은 방해하지 말라 이 이야기인데 사랑하는 이가 원하기 전에는 이 말은 잘 보십시오. 신랑이 원하기 전에는 이런 의미예요. 이 방에 들어와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건데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몸을 썩지 않고 신방에서 몸을 썩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를 끝까지 그 신랑은 붙들고 있대. 아직까지 결혼도 하기 전인데 정죄를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꿈을 꿨잖아요.
꿈에서 신랑을 놓쳤다가 신랑을 만나서 신혼방으로 들어가시면 꿈인데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사랑을 누르고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안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죠? 꿈을 꾸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꿈을 꾸고 있지만 내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조차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본문 3장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요 가끔씩 꿈을 꾸는데요. 꿈꾸고 일어나면 기분 나쁠 때가 몇 번 있어요. 그때 언제냐면 꿈에도 못 자는 거야. 정말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이거요 진짜 안 그러고 싶은데 꿈에서도 못 잔 거예요. 꿈에서도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꿈 깨고 나면은 부담이 받죠. 부담이. 왜 나는 이런 꿈을 꿔야 되는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삶과 생각과 마음이 목회를 맨날 살아가니까 꿈에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에서 누가 돈 빌려달래. 꿈에서 뭐 돈 막 빌려주고 꿈에서 누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막 최근에 꿈꿨는데 어디 무슨 산으로 둘러 무슨 대회 같은 걸 했는 것 같은데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누가 다쳤는데 보니까 발 뒤꿈치가 이 다쳐가지고 이 칼에 베인 것처럼 뒤꿈치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살이 완전히 막 벌어져 있는 거야.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안 가고 막 앉아가지고 그걸 보고 그러면서 어떡하면 뭘 가지고 와서 대고 징징징징징징징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에서 깼는데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와, 내가 꿈에서 좀 제대로 지금 이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도 의식하는 거예요. 꿈을 꿔서 꿈에서 이 좋은 날 앞두고 꿈을 꿨는데 신랑이 사라지고 그 신랑이 막 찾아 헤매다가 신랑을 찾았는데 너무 좋아서 붙들고 안 놓아지고 신혼방으로 들어갔는데 탁 들어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이제 찾았으니 할렐루야 하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당신의 몸을 맡깁니다. 이러면 좋겠는데 안 맡기고 잠만 딱 자는 거예요. 근데 보채지 않고 급히 서두르지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신랑이 원할 때까지 내가 여기서 요동치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마.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정절에 대한 방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거룩함들을 지켜내는 교회와 신자의 삶들을 깨뜨리고 방해하고 쳐들어오는 수많은 설득과 이유와 어떡합니까? 야,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그 많은 소리들 속에서 이 신부가 방해하지 마. 내 신랑이 원할 때까지 나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그토록 원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순결입니다. 순결. 끝까지 자기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켜내는 이 자신의 이 정결과 이 순결함들이 여러분 꿈에서조차도 여러분 의식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도 잘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를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꿈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의 도리를 지켜내고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를 지켜내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손을 놓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신랑이 오는 그때에 연합이 이루어지도록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방해거리가 있는데 그 많은 방해거리들을 여러분 끝까지 이겨내고 지켜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가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오늘 2장에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나오는 게 누굽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용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용. 여러분, 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여러분, 여우가 스치고 다니면서 포도원의 꽃을 다 떨어뜨리고 여러분 방해하는 거죠. 방해. 여러분, 이 방해의 세력들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신자의 삶을 이 도리를 다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에 대해서 오늘 결혼식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는 축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결혼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따따따다 장면이 나옵니다. 이 결혼식 장면에 나타나는 이 신랑은 누구로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으로 나옵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왕은 누구십니까? 영원토록 이스라엘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살렘 왕 멜기세덱.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났던 살렘 왕 멜기세덱 나오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렘이 예루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 그분이 여러분 왕으로 결혼식 때 여러분 신랑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교회가 주님 재림 때에 나타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왕의 자녀, 우리가 왕의 자녀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누구가 되어줍니까? 신부로. 왜 신부겠습니까? 신랑과 신부는 어떻게 되기 때문이에요? 연합하여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 되어질 때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어지는 것. 완전한 하나. 너와 나는 우리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가 내 안에 구하면 있으면 오라는 대로 구하라. 하나이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고 우리와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될 거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희미하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치고 이 옛날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랬지만 그 옛날에는 청동거울 아닙니까? 그죠? 희미했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을 본들 보이겠습니까? 그 청동거울을 본들 보이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눈이 있으니까 다 보이죠. 근데 정작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좀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나 이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모습, 나의 정말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알도록 연합시키십니다. 그런 때가 여러분 예수님 재림할 때 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수치감도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한 느낌, 감각, 상처, 얼룩진 것, 힘들게 살았던 것들, 고난당했던 것들, 이해할 수 없었던 삶의 애환들, 괴로움들, 그 어떤 것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면서 희미하고 선명하지 못했고 답이 뭔지 몰랐던 수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완전해집니다. 다 해석되어지고 다 이해되어지고 다 받아들여지고 수치도 부끄러움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누렸던 고통도 애환도 다 사라지는 완전한 시간들이
신랑 예수 만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의 축복들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이 막 나타났는데 막 호의하고 막 몰량하고 귀한 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 존귀하고 중건한 신랑인 거예요. 중건한 신랑, 너무 멋진 신랑. 아무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랑이 이 정도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 땅 살면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몰라. 이 땅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랑 삼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돈이요, 권력이요, 이 세상 사람이요,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 삼아가지고 나의 신랑인 것처럼 막 살아갑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그것과 하나가 돼서 막 살아가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도 당장에 보이지 않는 그분 결혼식 날 맞닥뜨리기를 원하면서 실체 없이 보이는 여러분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애절해하고 간절해하고 순결을 지키면서 막 살아가는 이 신자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는 거야. 조롱거리. 그냥 자면 되지 뭐 그렇게 살아. 수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조소를 부르고 조명을 하고 막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신부가 보십시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어린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 여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위엄 있고 능력 있고 존귀하고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만나볼 수 없을 만한 신랑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백마탄 왕자. 이만희 그 또라이가 아니고 백마탄 왕자.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그 어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왕이었던 솔로몬이 이 여자의 아내가 나타나. 그러니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온 천하 만국 앞에서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계 민족 열방 모든 사람 앞에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지금 다 드러내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결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신랑을 맞닥뜨리는 신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건 결혼식 하루 앞두고 있는 신부가 신랑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정답입니다. 결혼식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결혼식 전날에 그 설레임과 그 기대감으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